특별히 이 추수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 절기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절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주 큰 명절이다는 것.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래서 기쁨의 때, 기쁨의 절기, 기쁨의 날이다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크고 위대한 날이다. 그래서 아주 큰 날이란 큰 날. 그래서 일곱 날 동안에 이 절기를 집에 이 편안한 집에서 거주하지 않고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주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모든 땅의 소산들을 다 거두어 들인 직후에 곳간에 다 알곡들을 들인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모든 수확을 거둬들인 후에 지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락한 집안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밖에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한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15일부터 해서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추수의 절정기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 절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래서 이제 현재적인 감사. 첫 번째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농경 문화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에 저쪽 남쪽 지역으로 가면은 수확을 다 하고 벼이삭을 자르고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우리나라 절기로 말하면은 추석 어떤 그 중추절과 같은 절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확을 다 거둬들인 직후라고 하는 것. 현재적인 하나의 그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세어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이런 물리적인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수확을 이야기하죠. 겉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고 여기 거둬들이는 모든 알곡들 그런 곳간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이 알곡이 나라고 하는 나. 하나님이 거둬들이는 알곡은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단순히 벼농사의 쌀, 이런 과일의 열매들,
이런 물리적인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어떤 결실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드려야 될 알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드려야 될 그 알곡이 무엇이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과일들이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잘 익은 것들을 바라보면은 참 맛있고 탐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맛있고 아주 보기 좋은 것들은 상품으로 가치가 아주 높아서 비싸게 판매가 되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지금 내 삶이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알곡이 되어 가는가. 그래서 이 추수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만큼 익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갔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아무리 풍성하게 좋은 것들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어떤 그 이 열매들을 갖다가 올려놓고 뭐 장식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강단을 장식하라고 그랬더니 제사상 올리듯이 한 동쪽에는 뭐 놓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드시라고 하는 건지 누구를 먹으라고 하는 건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올려지는 이 모든 알곡 결실들은 다 나의 인격, 나의 삶이 돼야 된다. 아주 맛있게 익어가야 돼.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맛있는 그런 인격으로서 우리가 익어가는 그 알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라.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알곡은 모아가지고 천국 국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자연의 질서를 순환의 원리를 통해서 생명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겨울에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생명들이 봄에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여름에 결실을 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가을에 자라가지고 걷어들일 때에 그것을 이제 곡간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순환, 자연의 생명의 순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인생도 정말 좋은 알곡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동사에 걷어들인다는 거, 걷어들이다. 아사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배움의 끝에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 곡식들은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또 영양분을 주면서 잘 자라요. 잘 익어갈 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상품으로 결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먹거리가 됩니다. 저도 이 뒤에다가 몇 가지 사과도 심어보고 감도 심어보고 그 다음에 밤나무도 심어보고 대추나무도 심어보고 무도 갖다가 심어보고 배추도 심어보고 하는데 그게 심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영양이 공급되고 토양이 또 맞아야 되고 햇빛도 충분히 줘야 되고 하면서 이게 자라야 된다. 자라. 그래서 올해 대추나무에서 사과대추에서 저기 대추가 많이 열리겠다 했는데 밑에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둬들인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의 혜택을 알아갈 때에 우리들은 익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낫을 대 가지고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순한 이 열매들이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하나의 식품으로서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실과를 왼손에 들고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의 시내버들을 오른손에 해가지고 막 흔들어 아침에. 근데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적으로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모은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혼에 대한 결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제 어떤 그냥 감사 이런 물질적인 감사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한쪽 측면만 바라보면서 갈 때에는 진짜 감사절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추수절에 이 결실의 계절에 드려야 될 최고의 상품이 뭐냐? 나라는 거다. 근데 이 나가 영양이 결핍이 돼가지고 익다가 썩어버리네. 자라다가 맛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의 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망각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잘 익어갔습니다. 잘 성장해 가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인격이라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활동과 섬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의 성숙이 없이는 다른 어떤 행위들을 아무리 멋있고 훌륭해 보여도 효과가 없습니다. 별 영향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도 정말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성숙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관계 속에서 내가 맛있는 상품의 알곡이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사람, 맛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관계를 갖는데 너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 갖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존재. 그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잘 익어갈 때에 인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참 맛있다. 저 사람과는 좀 더 좋은 관계를 잘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된다. 교회 가는데 누구 때문에 껄끄럽고 이런 관계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사랑스러운 아주 친밀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내 인격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껄끄럽고 아주 쓰디쓴 그런 관계가 되면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추수절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곡으로 잘 익어가는지, 여러분들 이따가 식사하시고 여기에 과일들을 깎아가지고 또 드시고 할 텐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잘 익었네. 맛있다. 예? 그런데 나는 생각을 안 해.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나라고. 나.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인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정말 관심이 있고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땅의 소산을 다 수확 거둬들이기를 마치거든 7일 동안 지키는데 기거를 어디서 하라고요? 초막을, 밖에 초막을 짓고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텐트라고 하는 텐트. 요새는 뭐 그런 야외 텐트도 낭만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차박도 하고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365일 내내 거기서 살라 그러면은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7일 동안을 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초막에 거한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제 땅의 소산을 다 거둬들였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7일 동안 밖에서 기거한다 해서 초막절이다. 같은 절기예요. 근데 이 7일 동안 이제 초막에 기거하면서 과거 조상들을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하면서 천막 안에서 생활하던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기억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민족이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재앙으로 제압하시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그 먹을 것 없고 허벌판인 그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물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단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란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장치라. 이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밖에서 생활하는 이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에 특별히 이제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중요한 의식이. 그게 이제 어떤 의식이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하고 8장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때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이라, 마지막 날 큰 날에 주님이 절기가 다 끝났을 때에 주님이 거기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마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초막절에는 이 물을 붓는 저 밑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수문을 통과해 가지고 제단에 보면 오른쪽 왼쪽에 깔때기가 있는데 거기에 한쪽에는 포도주를 붓고 한쪽에는 작은 깔때기에는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게 이제 절기에 아니 그 아침 제사가 끝나는 그 무렵에 이제 드려지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붓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거의 모든 의식이 끝나니까 그때 이제 막 찬송을 해. 찬송. 할랄이라고 하는 찬송.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할랄이라고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 이 시편을 할랄시라니. 할랄.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교독하듯이 먼저 제사장들이 읽으면은 따라서 이제 복창을 해. 복창.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로 이제 핵심적인 그 성경 구절이 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같이 매체 복창을 해. 마지막 명절 마지막 끝날 무렵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키워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너희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라는 구원. 그리고 또한 형통에 대한 번영을 구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나뭇가지 이를 오른손에 열매를 왼손에 들고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와 열매를 가지고 흔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다 여호와께로 모여들기를 소망하는 이방의 모든 족속까지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구라고 하는 간구. 이게 이제 물을 제단에 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독을 하면서 시편의 할랄 시를 가지고 교독 먼저 선창을 하고 또 복창을 하고 합창을 하면서 그 전 회중이 수십만의 회중이 그렇게 외칩니다. 다 끝나면 이제 그 응답이 다 끝나면 한순간 고요하겠죠. 잠잠하겠죠.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신 생수를 공급하신 것을 기억한.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흘러나리라.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더 흘러 넘치는 민족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요청했는데 주님이 이제 바로 오셔서 내가 바로 그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목마르거든 마시라. 너희가 지금 구원을 외치고 있는 구원의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그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 절기에 저녁 시간이 되면은 그 여인들의 뜰에 이렇게 촛대를 세워가지고 불을 밝혀요. 저녁에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빛의 축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곧 이 초막절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신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던 수장절 초막절의 진짜 그 성취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취됐다. 추수감사절 그래가지고 여기에 좋게 얼마나 훌륭하게 잘 우리 박연아 집사님하고 또 우리 송사모님하고 열심히 어제 다 해서 이렇게 또 여전도에서 다 장만하고 또 강단 또 꽃도 갖다 놓고 다 했어요. 어떤 이런 형식 이것으로 끝나면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는 뭐예요?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이거는 여기에 있어야 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종말론적이란 종말. 내 인생의 마지막 한평생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황혼이 돼서 이제 내 인생이 잘 무르익었을 때에 내가 알곡이 돼서 천국 국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 순환의 원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들은 내년에는 우리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우리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 소비합니다. 진짜 이 내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의 존재, 내 생명의 가치를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잘 보려고 하지 않고 별 의식이 없이 지나가요. 진짜 하나님은 나를 내 한 생명의 내 영혼의 가치 그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의 바른 길을 바른 방향을 향해서 지금 잘 가시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영양이 잘 공급되면서 내가 잘 이 속에서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에 멍들고 여기에 또 뭐예요? 여기 하다 보면은 말이죠. 별의별 전염병 병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사과 재배하다가 탄저병이 오면은 조금 점 하나 생기면 그게 이제 날짜가 지나가면서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항력도 강하고 잘 익어가는 아주 튼실한 알곡이 되는 그것을 소망하고 또 앞으로 주님이 우리들을 마지막에 거둬들이실 때에 그런 참 알곡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